아멘. 평생의 소원,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약해졌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할 때에도 중앙에 성전을 먼저 세워놓고 그 성전 중심으로 12 땅을 나누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첫째, 다윗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소원을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의 한 가지가 있었다.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을 성전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왜 다윗은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머물며 살기를 원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의 이유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초막집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초막집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종려 나무와 버들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집 안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왜 가을에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집에 살으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땅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머무를 집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땅이었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려 고기를 먹게 해 주었고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가 보면 하루 먹을 만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잠을 잘 수 있는 들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집을 짓고 7일 동안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1년 농사가 끝나면 반드시 초박집을 만들고 7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높은 바위 위에서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바위 위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처신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환난, 질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높은 바위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기 광야에 지어져 있는 초막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던 것이죠. 역대상 28장과 29장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윗이 준비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도록 하고 다윗이 모인 백성들과 고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할 터니 지금부터 내 말을 잘 경청을 하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의 손은 거룩한 손이 아니다. 너의 손은 성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너의 손으로는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을 나는 평생의 소망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고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을 써서 성전을 잘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성전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섬겨야 할 일들을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이고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다윗 왕이 온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저 큰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이 들 것이다. 그러니 솔로몬이 건축할 큰 성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내가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 사유제사인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금과 은을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다 내놓겠으니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백성들 앞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어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성전의 소원은 성전의 건축이었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준비를 잘해 주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마치게 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2편 1절과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가장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갈 때 가장 기쁜 시간이었고 기쁜 날이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기에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세계에 가장 부자를 말할 때 록펠러를 말합니다. 록펠러는
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느냐? 이 록펠러가 어머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어머니를 위한 성전 건축한 성전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록펠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놓고 모셨습니다. 록펠러는 성전 안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그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편안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 눈이 잠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원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을까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성전을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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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그 앞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밤, 어떤 밤을 말할까요? 인생의 어두운 밤, 절망의 밤, 시련의 밤, 아픔의 밤이 너희들에게 오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올라갈 때 옥문이 열렸듯이 모든 시련의 문이 열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오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135편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삶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함을 고백하듯이 영혼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영원히 성전에 올라갈 날을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10절을 보면 언제
영안이 열리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질 때 내 영안이 열리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영안이 열리더라. 영이 눈을 뜨더라. 내 신앙의 눈이 열려져. 언제 영안이 열리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그리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질 때 내 영안이 열려지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보니 하늘 문이 열리더라. 잘 들으세요. 먼저 요한이 보니까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여. 하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 문이 쫙 열어지는데 그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영안이 열린 자뿐이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려면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언제 영안이 열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영안이 열려져 그 발걸음이 성전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었더니 보니까 하늘의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더니 요한이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하늘 문이 열려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이는데 보니까 24 장로들이 엎드려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더라. 24 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기에 성도들이 성전에 찾아야 해서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안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경배,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질 때 이미 영안이 열려졌고 내 몸이 성전 안에 들어와 머물러 앉아 있다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하늘 문을 열린 것이 보았더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더라. 예배가 모든 것의 끝이구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다. 다윗은 평생을 성전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야, 소원. 우리의 소원도 다윗처럼 평생 성전 안에 머물러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헌당식 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온 백성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머물러 있는 곳이 성전 안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성전 안을 채워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시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는 자가 어찌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은총 없이는, 축복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압니다. 이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이 은혜가 충만하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려온다고 얘기했사오니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